네, 오늘은 우리 하우스 리포트 마태복음의 10장의 후반부 24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다른 구절들은 제가 다루질 않고 검을 주러 왔다는 부분 34절부터 39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하워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205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자주 기독교를 안정과 질서로 안내하는 삶의 방식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 함께 기도드리는 가족은 함께 거주한다. 하지만 그런 감상은 가족의 우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박해를 대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셔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지 소위 혈연관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예수님의 그 입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진짜 형제다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가정이 등한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가정, 여기 하워스가 저같이 가정이 우상화될 수 있다, 가족이 우상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사랑하지 덜 사랑해야 된다, 뭐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부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화평이란 말이 다른 부분들에서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화평과 동일한 원어를 쓰고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원어일 건데 그 원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화평은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화평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거. 그리고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이 본문이 이제 막 이 본문 붙들고 막 가정에서 막 가정 막 파탄 나고 막 그러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상황을 믿음의 증거로 여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가정이 파탄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현상 하나만으로도 저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와 사이비나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리적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혈연 관계로 똘똘 뭉친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가정이 점점 박살나기 시작했다 하는 건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내가 기존에는 내 딸을 이 정도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라는 인간의 그릇입니다. 그릇. 나라는 인간의 그릇에 이 정도로 우리 가족을 사랑했어요. 이 정도로 우리 가족을 사랑했어요. 나라는 인간의 그릇에 의해서 이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뭐냐면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새 사람. 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릇의 분량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나 딸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잖아요. 이전에 우리 아버지나 딸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너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나 딸, 뭐 엄마, 가족을 덜 사랑해야 돼. 덜 사랑해야 되라고 하면 이 이전의 기준에서 이제는 이것보다 똑같다고 치고 이전보다 덜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너가 이제 나를 믿게 되면 너는 이전에 너가 사랑하던 것보다 덜 사랑해야 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가 이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야 풀려요. 그래야. 자, 우리가 이전에 원래 우리 가족을 사랑하던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량이. 이 정도 사랑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너는 이전보다 덜 사랑해야 돼. 왜? 나에 대한 사랑이 들어왔어. 이 너의 제한된 그릇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 부분 채워야 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되죠? 줄었어. 이렇게 미워해야 돼. 라는 구절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비그리스도인들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 이 그릇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릇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새 사람이 돼서 그릇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릇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릇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그릇 자체가 달라진 사람, 그릇 자체가 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릇이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비유에서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쭉 흘러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이제 뒤이어져서 나오는데 그게 하나하나의 독립된 비유가 아니라 쭉 읽어나갈 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마태가 괜히 비유를 모아놓고 편집해놓고 순서를 짠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겨자씨의 비유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큰 사람이 되는 거다. 누구다? 씨를 쪼아먹던 새를 품을 정도로 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겠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릇이 달라져 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죠? 우리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비하자면 일반적인 비그리스도인에 비하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비하자면 그보단 더 사랑하죠. 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부분을. 이걸로.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됐으니까 이전에는 이만큼까지 사랑했는데 이거 줄여야겠네. 아, 이거 줄이고 이제 이만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조금 사랑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만큼 가지고서도 내 가족을 덜 사랑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덜 사랑한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과 경쟁 구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냐면 같은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함께 커져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 본문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그렇죠?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앞에 화평과 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평과 검. 예수님께서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냐? 이것도 이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근거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어떤 근거를 삼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을 때 가정에 더 충실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일단 그렇게 이제 파국을 맞이하진 않겠죠,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화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화평, 그렇죠? 화평과 불화, 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보통 검으로 싸울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을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 저는 그러한 화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불화도 그러한 불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보고자 했었냐면 제가 사실 TV를
잘은 안 보기 때문에 막 많은 시간 TV를 보는데 시간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하고 그냥 인터넷에 가끔 저도 모르게 이제 기사가 떠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유추를 해보는데 오은영 박사님께서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유추하고 상상해 본 겁니다. 금쪽이들이 막 와서 뭐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근데 그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거든요. 가정에. 근데 가정에서 어떤 한 이제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가정을 막 찍고 이제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영향을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사실 저 가족 구성원, 예를 들어 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금쪽이를 바꾸겠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금쪽입니다. 이렇게 바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금쪽이가 있고 그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거기 방송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가족들이 서로 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서로 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사람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주로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이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같이 사는 식구들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들이 생기고 해결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화평.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화평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매우 부정적인 연결고리. 매우 부정적인 연결고리.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어떤 서로 간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강력한 연결, 다른 말로 하면 친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밀. 서로 간에 강력하게 어떤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게 부정적인 어떠한 연결고리들, 이러한 고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것을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연결고리들을 끊어버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관계들을 모두 끊어버리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해석을 이 부분은 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연결고리 막 검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연결고리들을 끊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연결고리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앞서 아까 다루었던 본문상으로는 그 뒤에 있었던 세 사람이 되면서 되는 거죠. 세 사람.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사랑이 이 수준인 거예요.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맨날 같이 살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서로 부정적인 영향만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하여 가족 간에 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보다 미워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하자면 훨씬 많은 수준의 훨씬 크고 깊고 높은 수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우리는 검으로 그 모든 부정적인 연결고리를 끊고 이전에 단순히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장에서 해석을 해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